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망천주인 이혜성 영가님이시여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은 제가 파세하티 왕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158쪽 오늘 할 차례인데 158쪽입니다. 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끊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파세하티 왕은 코사라국의 국왕이었었고 또한 마가다의 왕은 빈비사라 왕이었고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빈비사라 왕은 자기 아들인 아사세 사트루한테 쫓겨나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사세 왕이 마가다국의 국왕이고요. 또한 아사세 사트루 왕은 우리 파세하티 왕의 조카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혼인 관계로 얽혀져 있는 관계예요. 자, 이렇게 파세하티 왕은 부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으셨고 동갑이셨고 인연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남의 모함을 통해서 파세하티 왕이 자기 친한 친구인 총사령관을 죽였었죠. 네, 죽였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권력을 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뭔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판단은 빨리 해야 되죠. 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판단이 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사람이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 또한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당나라 시절 때 당태종이라고 이세민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당태종이라고 있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두 명이 있어요. 당태종과 이제 청나라의 강희제라고 해서 성조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이 가장 위대한 황제라고 하는데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이 자기를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 다 받아줬습니다. 그 중에 위징이라고 했던 분은 자기 반대편에 있던 신하였는데 반대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왕세자 경쟁했을 때 반대편 자기 형님의 부하였어요. 근데 자기가 받아줬었는데 위징은 간언을 정말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징을 황제로서 죽여버릴까 했었는데도 황후가 정말 훌륭한 황후라서 잘 말려가지고 위징의 간언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넓게 사람 썼던 간언을 받아들였었는데 이 파세하티 왕은 모함을 통해서 자기 친한 친구이자 총사령관을 죽였죠. 네. 그래서 착잡한 마음 때문에 부처님을 찾아뵀었고 또한 부처님께 마지막 이것이 인연으로 돼서 또 왕권을 뺏기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왜 저희가 여러분들께 수행을 하시라 계속 하시다 보면 남을 판단할 때나 그럴 때 내 기준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여러분들께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 이야기 보면 지금 저희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은데 부처님의 충고를 받아들였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스님 같은 경우는 선배 스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눈물 흘린 적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난다 비구 같은 경우에는 이쁘게 꾸미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고 다 부처님께 혼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받아들였죠. 부처님 충고를. 저희도 받아들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한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내 업력, 내 습관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계속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자만, 남을 경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애가 있어요. 자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죽기는 쉽죠. 근데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빨리 몇 분 동안에 죽을 거라 예상한 다음에 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살하려는 분들도 죽으려고 할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고통 없이 죽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자살하신 영가님들 오면은 바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이게
아무리 빨리 죽는다고 해도 0.3초 정도는 걸립니다. 그 순간에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자산연간이 또 오면 좀 스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후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후회하냐면 죽을 때 좀 그 자기 애가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집착 중에 어떤 집착이 있냐면 쾌락에 대한 가래가 있지만 존재에 대한 가래도 있죠.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가래가 있는데 부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다시 태어나기 싫다라는 또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수행하실 때는 윤회를 끊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만은 마지막엔 윤회를 끊겠다는 마음마저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의 그 수행법이라는 것이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에 다 나와야 된다는 그게 이해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 문중에서는 아미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시면서 내 마음을 잘 바라봐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습관 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 설수진 씨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네, 그분도 힘들지만 자기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가사 도우미를 다 내보내고 자기가 힘들지만 같이 좋은 습관을 들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좋은 습관들이 그렇게 어려워요.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해도 한 생에 또 자기 습관을 다시 들이면 다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연보를 하시면 내 말을 잘 바라봐라. 부처님과 같이 태어나셨던 이 빠세하티 왕도 실수하는데 이게 빠세하티 왕만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빠세하티 왕 부처님에 대한 그 신앙심이 대단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 찬탄했던 공덕으로 또 어마어마한 공덕을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의 법에 대해 찬탄하는지 이것은 신앙 고백은 특별히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처님에 대해서 찬탄하는 거기 때문에 쭉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담마에 대한 신앙 고백 1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님, 나는 어떤 사문이나 브라민들은 10년, 20년, 30년 또는 40년간 한정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 기간 이후에는 잘 치장하고 기름을 바르고 머리와 수염을 다듬고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 비구들은 일생 동안 완전한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나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온전히 청정한 승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한 이유입니다. 부처님, 세속에서는 왕이 왕과 싸우고 귀족과 귀족이 싸우고 브라흐민과 브라흐민, 장자와 장자,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친구들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여기 비구들은 우호적이고 화목하고 논쟁 없이 물과 우유처럼 융화하며 서로 친절한 눈빛으로 대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는 이와 같이 화목한 집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서 추론한 이유입니다. 부처님, 나는 여기저기 숲과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사문이나 브라민들을 보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여의고 추루하고 완색이 나쁘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초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구들은 미소 짓고 쾌활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검소한 것을 기뻐하며 감간이 청정하고 평온하고 살아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시로 살아가며 야생의 사슴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존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점차적으로 성취되는 뛰어난 탁월함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에 대하여 부처님은 온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담마는 부처님에 의하여 잘 설해져 있고 부처님의 제자들의 승가는 훌륭한 길을 수행하고 있다고 담마에 따라 추론한 이유입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거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40년 정도, 길어도 40년 정도 수행 끝나시면 브라흐만들은 임석이라고 해서 숲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끝나면 자기 가족들이 와서 좀 돌봐주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참으면 뭔가 성취할 것 같으면
아, 이거는 2년 동안 고생하면 내가 호화롭게 살 수 있어. 이러면 그걸 견딜 수가 있잖아요.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 쾌락을 향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단말에 대한 신앙법의 첫 번째에서 그것을 파생아 태양이 비판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그러지 않으시죠. 부처님은 제가 왜 여러분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부처다.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 마주 도일스님의 평상심시 도,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선불교 하신 분들은 평상심시 도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이 평상심이 도나 그 모든 사람이 부처다. 모든 존재가 부처다. 이런 말씀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부처인데 왜 수행하냐. 평상심이 도도 평상심이 도면 왜 수행하냐. 이런 말씀 들어보는데 내가 부처면 부처님의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가 맨발로 다니신 적밖에 없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다른 비구들, 이제 귀족들이 출가하면은 살이 무르죠. 살이 무른데 그런 분들이 맨발로 다니시면 살이 다 터져버립니다. 제 도반 스님도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자기도 부처님 따라한다 맨발로 다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못 다니겠더래요. 발바닥에 그 돌 조그만 것만 찍혀도 아픕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 스님들 행자 때 고무신 신거든요. 고무신 신는데 고무신도 맨발과 비슷해요. 이게 돌 밟으면 정말 아픕니다. 근데 부처님은 자기가 정말 호화롭게 사셨거든요. 자기는 가시의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고 할 정도. 가시의 비단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비단입니다. 최고급 비단 아니면 입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최고급의 생활하셨는데 자기가 출가하고 나서는 그걸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대중을 이끌다 보면은 수행하는데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좀 기원정사라든가 이런 시주를 받으면 그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이 수행 환경이 좋지 않으면 해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그런 조금 남들이 보기에 편안할 수 있다. 다른 외도들이 봤을 때 편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셨는데도 그것들은 남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자기 수행자들에 대한 자비심. 여러분들 수행하실 때 요새 분들은 푸세식 화장실 쓸 수 있겠어요?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죠? 거의 없죠. 요새 젊은 분들 원래 다 바루공양 템플스테이 할 때 했었는데 요새는 다시 없어집니다. 특히 마지막에 바로 씻어서 그 설거지한 물을 자기가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새 분들은 못합니다. 젊은 분들은. 뭐 혐오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강요하면 안 되겠죠. 지금 시대도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양한 사람 존중해서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시설을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스님들의 행동을 검소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검소한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들이 옷을 그냥 한 벌만 입고 이런 것들이 이 욕망을 떼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욕망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검소한 게 법은 아닙니다. 시설 같은 거 다 갖춰야 되는 것도 다 그런 것 때문이에요. 시설 갖춰주시면, 드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편의를 제공한 이유는 여러분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편한 것에 또 물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활하신 것들이 그 모범을 보이시지만 목적은 언제나 수행이에요. 다만 부처님이 모범을 안 보이시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에 수행자들, 상자분들께서 안 쫓아가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두 번째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스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싸우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통해 다시 화합을 시켰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싸움이라는 것은 큰 거 가지고 싸우진 않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예를 들어 이게 시주가 들어왔는데 이제 예를 들어 엿이 한 100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10명한테 정확히 10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한 명한테 11개 가고 한 명한테 9개 가면 이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이런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같이 살면 그래요. 그 사소한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때 크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죠.
그때 말 안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좀 조금씩 넘어가다 보면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구스님들 근본분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근본분열 보면은 사소한 거 가지고 분열이 돼요. 뭐 밥 먹는 그 공양할 시간이 12시라면 12시 15분까지 허락해 주자. 그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큰 비구스님들 뭐 사리불 존자님이라든가 목련 존자님 같은 분들 덕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화합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도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요새 심리학에서 이런 연구를 합니다. 이렇게 뭐 링컨 대통령 그런 말 했었죠. 사람이 40살 넘어와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직접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실험했는데 이렇게 대통령 사진이나 후보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아? 그러면 찍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합니다. 얼굴에 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라든가 관상이라고 하죠.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사진을 딱 모아놓고 누가 선장 같아? 하면은 선장의 얼굴이 있다고 해요. 딱 찍는데 어린 아이들이 이분이 선장 같아요. 라고 하는 얼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성자들은 큰 스님들 이런 분들은 얼굴이 빛이 나십니다. 세 번째가 그런 거예요. 부익구들이 언제나 법을 향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법에 체계가 없으면 마지막에 대해서 그 얼굴에 그 편안함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허송세월한다고 하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은 뭔가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나이가 들으셔서도 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안하고 아주 청정한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큰 스님들 친견하시고 모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이가 들으셔서도 한 90살 되셔도 이렇게 얼굴이 밝습니다. 저희 큰 스님, 청하 큰 스님 같은 경우도 말년에 계셔도 얼굴이 아주 맑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인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인도 요기들 보면 말년에 보면 그렇게 뭐 아름답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난 것이죠. 근데 왜 이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시겠지만 마음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심상. 선장의 얼굴이 왜 나타나겠어요? 계속 카리스마 있게 선언을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카리스마 얼굴이 나타나겠죠. 대통령 하신 분들도 얼굴에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빠세나 때 칭찬하시는 것이죠. 나머지는 또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나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제 불교 가르침은 굉장히 쉽다면 쉬워요. 마음만 잘 바라보시면 돼요. 마음이 어디 향하는가. 근데 초반에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연불, 소리 수행을 시키냐면은 초반부터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하시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심취해버려서 그냥 무기에 빠진다고 해요. 가만히 멍청이 있는 거. 예.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나든가 그렇고 아니면 귀신으로 태어난 다음 영가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영가로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예. 삶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 가르침은 실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참선하시면 그냥 멍청이 있는 거, 그 가만히 있는 거에 심취해서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도 없고 나와 남이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시면서 소리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게 소리 그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한가 잡혀지는 것이고 궁극에는 반야바람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임이 청하불교대학 모임이신가요? 네. 청하불교대학 모임에서 이렇게 수요일이나 일요일날 이제 소리 이제 연불 목탁치면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분들도 집에서 꼭 소리 수행하시고 우리 영가님께서도 이제 다음 주 막제시죠. 마음속으로 이제 영가님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 이해상 영가님께서는 이해상 이름도 다음 주 다 불태워지고 없어질 것인데 염념상수 아미타바여서 꼭 극락항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